또 우리 불자님께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화계사에 다니는 서광입니다. 스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뵈면서 직접 이야기를 할 시간이 적어 아쉬웠는데 이렇게나마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올린 이유는 일본 도쿄에 사는 고모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모는 일본에 정착한 지 40년 가까이 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사찰이 많더라고요. 고모는 일본의 절에 다니십니다. 지금은 지인의 원룸 건물을 관리하면서 지내십니다. 약 10년 전에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원룸의 임대가 잘 안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던 고모는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장 정리를 하다가 능언신주 책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그 책을 보고 능엄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의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한 번 기도하는데 4시간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며칠 후에는 그 많던 빈집들이 모두 나갔다고 합니다. 고모는 그 후로부터 능언신주를 최고라고 여기게 되셨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전국에 부동산 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 오늘부터 능엄주 기도하자 또 이럴까 겁나네요. 예. 고모가 저에게도 권유를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능엄주라는 기도가 5천자예요. 근데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발음이 좀 세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언어 장애와 손과 다리에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로 인터넷 관리팀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니 정규직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능엄주 기도를 하면서 정규직에 채용되고 몇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신 전국의 또 백수인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 또 이거 능엄주 하시겠네요. 고모께서 연세가 드시니 눈이 자꾸 침침해졌습니다. 그래서 능엄주 5천자를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길에서 전철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암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모두 외우셨습니다. 예전에 능엄주를 보고 기도하실 때에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에 빠지면 순서가 헷갈려서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제는 잠시 다른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와 알아차리고 기도를 올바르게 이어나가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능엄주 1독에 7분 정도 걸리셨는데 그 능엄주 한 번 읽는데 7분이면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능엄주 1독에 7분 정도 걸리셨는데 능엄주를 모두 암기하고 나서는 능엄주 1독에 3, 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반이 되는 거죠. 제가 고모 이야기를 광우 스님 소나무에 알려드려도 되냐고 여쭈었더니 고모도 일본에서 소나무를 시청하신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소나무가 되겠네요. 고모가 체험한 가피 이야기가 많으셔서 한국에 가서 스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들은 고모의 가피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기해서 나중에 스님께서 직접 들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모가 질문이 하나 있으시다 합니다. 고모는 능엄신주를 주변에 많이 나누어 주고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강요가 되고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오히려 고모의 복을 까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모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보며 얻은 얕은 정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모가 주었다고 다 읽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복이지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권유한다고 그게 무슨 복이 깎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 제 점수는요? 100점. 예,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권유한 거잖아요. 너 기도 안 하면 죽어가 아니라 권유, 이렇게 능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능엄주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좀 해봐라. 권유를 한 거잖아요. 복이 깎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죠. 예, 오히려 기도하라고 책도 주고 권유하는 건 복을 받습니다. 강요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 다 준다고 우리 이분 말씀대로 그걸 받았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자기 복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유한다고 무슨 복이 깎이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복을 짓는 겁니다. 스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이 스님이 능엄주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책을 주고 권유하는 거는 오히려 복을 짓는 거다. 다만 강요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스님, 늘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서광 합장. 예, 편지 내용이 참 좋죠? 네. 그래서 우리 서광이라는 젊은 거사님께서 또 이렇게 고모의 이야기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편지 내용에 조금 내용이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서광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고모님도 참 대단하시죠? 네.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능엄주에 대해서 제가 예전 소나무에서 한번 능엄주를 주제로 법문을 했습니다. 네. 강의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능엄주가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제 강력한 주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능엄주를 하신 분들 중에 가피 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고모님께서도 능엄주로 큰 가피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예. 금강경으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능엄주로 가피 받은 분도 있고, 각자 하고 있는 걸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묘장구 다란히 기도하시던 분이 소나무에서 금강경 좋다 얘기했더니 금강경으로 기도 바꾸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법화경이 좋다 하니까 또 법화경 책을 또 주문해가지고 사경을 하다가 능엄주 가피가 또 대단하다 했더니 능엄주를 할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안 돼요. 예, 이제 뭘 하나 했으면 그래도 100일 이상, 한 1년 이상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많은 제보들을 보면 요새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데요. 소나무가 지금 거의 200회 다 되고 있어요. 지금 180회가 훌쩍 넘었거든요. 예.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식상해. 예? 식사하셨습니까? 네? 식상해. 그런데 이제 거의 4년이 돼가고 있어요. 4년 전쯤에 처음 소나무를 이제 막 초창기 때 시작할 때는 다른 분들의 가피 이야기를 많이 얻어다 썼거든요. 그러다가 소나무를 보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스님, 저도 소나무 덕분에 가피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가 요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소나무 보면서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이 되니까 그런 분들이 스님, 소나무 덕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 다니면서도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소나무 보고 기도 시작하고 복 지으면서 정말 가피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요새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광우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더 감사합니다. 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제가 드리는 그런 부처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에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가피를 받았다는 우리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감동스럽고 제가 더 감격하고 제가 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제 주변뿐만이 아니라 미처 제가 듣지 못했던 수많은 불자분들의 그 가피 이야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인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지 말고 아, 내가 지은 업이 이렇게 두껍구나.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지 못했나 보구나. 그러니 언제라도 닦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애청자 분이세요. 저기 충청도 아시죠? 충청도의 그 지방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느 그 불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보살님께서 굉장히 불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크고 작은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크고 작은 그 가피를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또 요 근래 겪었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감동스럽더라고요. 쫑긋 잘 들으세요? 네. 졸지 말고. 예, 웃자간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충청도 지방에 계시는 이 불자님께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사촌 오빠가 갑자기 A형 감염에 걸리셨어요. A형 감염이라고 있대요. 예, 그게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A형 감염을 크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의 제일 큰 대형 병원에 딱 갔는데 이제 사촌 오빠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의식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딱 검진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래요. 열흘 안에 간이식을 해야 된다. 중요해. 열흘 안에 간이식을 안 하면 죽는다. 문제는 한 개 갖고 안 된대요. 2개 이식해야 된대요. 하나도 힘든데 간이식을 2개를 해야 된대요. 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아세요? 예. 그냥 발칵 이제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법당에 약사전이 있었대요. 약사열에 약사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3일 동안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형식적인 의례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몇 시에 해야 돼요? 어느 쪽 보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껍데기다. 진정한 기도의 알맹이는 정성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을 때 오빠가 깨어났대요.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오빠가 깨어났는데 며칠 안에 이식을 해야 된다? 열흘. 몇 개를 이식해야 된다? 2개. 듣고 있구나. 그래요? 아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었나 그동안?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재검 결과 퇴원해도 된대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있었던 일이래요. 이게 뭐지? 의사도 놀라고, 뭐 사람들도 가족들도 놀라고, 막 엑스레이도 놀래서 덜덜덜 떨리더래. 엑스레이도 놀래서. 미안해요. 명절 증후군인가 봐요. 저는 명절 때 절도 바빠요. 명절도 바빠서. 자, 그래서 뭐가 또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상태가 너무 호전됐다. 극적으로 상태가 호전됐으니까 이제 지방에 가셔서 지방에 있는 큰 병원에서 입원을 하셔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원래 대형 병원은 막 환자들 많고 입원실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문제가 이제 황달이 있었대요. 황달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 동안 환달을 못 잡았대요. 황달을. 그러니까 분명히 서울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집에 가셔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아도 될 것 같아요라고 판단이 섰겠죠. 그런데 황달을 이제 못 잡으니까 한 달이 돼가지고 또 위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부랴부랴 올라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병실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 순으로 5번이더래요. 순번이 5번. 그냥 꽉 찼더래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 그렇죠. 왜 이렇게 병들이 많을까? 그 큰 병원에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지금 위독하니까 빨리 다른 병원이라도 가라. 근데 이제 가족들은 큰 병원에서 이렇게 막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있다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잖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보살님이 그랬대요. 오빠 침대 빼지 마. 어떻게든 입원실에 나올 거야. 딱 그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몸백이 있어서. 핸드백? 몸백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오빠가 응급실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이제 저녁 6시에 법당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우리 절에서는 저녁 예불을 올리거든요. 저녁 예불을 딱 올리고 기도를 올렸대요. 제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간절하게 올렸대요. 그리고 9시가 됐대요. 3시간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3시간을. 근데 저희가 기도를 할 때 막 마음으로 막 울면서 진심으로 울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간절해서 그런 거 봐요. 막 듬성듬성 뭐 닐일이야 뭐 소원이 이루어진 거 말거나 뭐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소원을 빌 게 있는데 이 눈물을 흘려야 소원 성취가 빨리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럼 어떡해? 허벅지를 찔러? 눈물아 나와라. 눈물아. 그러니까 안 나와요. 예. 그럼 막 3시간을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딱 3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9시가 됐을 때 병원에서 갑자기 순번 몇 번? 5번. 오늘 분위기 좋네요. 예? 5번이었는데 갑자기 입원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입원 수속을 딱 받는 겁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밤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빠 입원했다. 야. 그리고 병원에서는 한 달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대요.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3일 만에 깨어났더니 호전돼서. 근데 이제 황달을 못 잡아서 왔는데 저기 한 달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열흘 만에 깔끔하게 퇴원했대요.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이거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소문이 났대요. 그 환자가. 그래서 가족들이 평소에 절에 다니거나 기도하는 걸 약간 우습게 봤던 가족들이 그 보살님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기도가 있구나.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하면서 그 뒤로 가족들이 다 기도를 한대요. 이게 진짜 포교예요. 말로만 야 절에 가자. 야 며느라가 절에 가자. 뭐 이러고 아들아 절에 가자. 손주야 절에 가자. 그게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보살님이 정말 자기가 가피 받았다고. 그래서 보살님 정말 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부르지. 자, 이제 밥상을 차렸어요. 밥상을 차리고 아들아 너를 위해서 내가 밥을 먹을게.
그럼 이제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그 아들한테 배부르지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자, 기도도 그와 같다.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간절한 기도도 통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항상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만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드신 아버님이 계세요. 친정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절에를 꾸준히 다니셨는데 한번 아버지 믿음에 고비가 왔대요. 뭐냐면 간암에 걸리셨대요. 간암에 딱 걸리셨는데 아버지께서 부처님한테 삐지신 거야. 내가 이렇게 절도 다니고 내 이 딸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서럽고 섭섭하신 거예요.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그 절에 대한 믿음, 불교에 대한 믿음이 좀 되게 이렇게 희석돼 버리셨대요. 그 서운함 때문에. 근데 이제 딸은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 보살님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게 값입니다. 이게 바로 값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더 늦게 발견했으면 이거 어쩔 뻔했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게 간암을 초기에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값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거 듣더니 그런가? 귀가 얇으신가요? 그대로 이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간암이 이제 치료가 잘 되시고 4년째 재발도 안 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열심히 이제 절에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시작하셨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50년 동안 이 등짝에 종기가 하나 있었대요. 굵직한 종기가 있는데 그게 평소에 그렇게 막 걸리잖아요. 옷 같은 거 입으면 막 이렇게 스치고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그래서 계속 종기 같은 게 걸리고 치료도 잘 안 되고 그랬던 종기가 있었는데 자꾸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종기가 있었는데 기도를 열심으로 시작한 지 딱 5개월이 지났을 때 언젠지도 모르겠대요. 티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깔끔하게 없어졌더래요. 그냥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그래서 종기가 옮겨갔나? 아무래도 없는 거예요. 기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그때 어떻게 50년 동안 안 사라진 종기가 기도를 딱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없어지냐? 이게 값이냐? 그런 이제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피하지만 진정한 가피는 몸에 병이 낫는다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뭐 종기가 떨어졌다거나 이게 가피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그림자예요.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업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도 자기 관리의 문제지. 사실 내가 지은 업을 부처님한테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또 죽을 병에 걸리신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기적같이 나은 경험도 있지만 또 실제로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도 세상을 그냥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그 진정한 기도가 피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가피예요. 우리 불자들이 이걸 많이 놓쳐요. 저도 소나무에서 사람들 기도시키려고 원래 그 음식도 인스턴트가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시키려고 이런 신비한 이야기도 자꾸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본질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 뒤에 마음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시대요. 완전히 기도의 진정한 체험과 가피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신 거예요. 아버지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친척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에는 평소에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버지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50년 된 종기도 뚝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가족들하고 뭐 이야기를 할 때 일이 안 풀려요, 뭐 사업이 안 돼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신대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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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런 말씀 안 하셨대요. 근데 스스로 체험하니까 난 거예요. 광우 스님도 소나무에서 4년 내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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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지어라. 제가 체험한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못하면 누가 물어보면 아닌가? 네.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으신대요. 항상 연불을 틀어놓고 항상 불교 TV를 보신대요. 그분이 이제 드라마도 재미가 없고 예능 프로도 재미가 없고 부처님 법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나 그렇게 아름답게 극적으로 변하셨다고. 그런 우리 저기 충청도 지방에서 신행 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네. 기도하세요. 네. 듣는 거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듣는 걸로는 변화가 없어요. 내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내 몸으로 실천을 해야 진정한 체험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아무리 요리책을 봐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배부르네. 배가 고프네. 뭐 먹지? 오늘 스파게티 먹을까? 스파게티 125조 스파게티 그림 보고 만드는 법 보고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 봐요. 굶어 죽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백날 요리책 봐봐요. 변화가 없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파게티 못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가. 그와 같이 광우 스님의 소나무도 그와 같습니다. 듣는 걸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시작하세요.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나쁜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힘들면 내가 크게 받을 거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게 받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알겠죠? 네. 더 아주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에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신 이제 여성 불자님인데 불심이 아주 깊고 그리고 기도도 수행도 열심히 하는 이제 불자님이세요. 이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이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고등학교 때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경험이었냐면 집안이 이제 독실한 불자였대요. 독실한 집안의 불자였는데 이 보살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예고를 다녔어요. 예고를 다녔는데 이 예고에서 이제 미술을 전공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을 다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 예고 굉장히 유명해서 뭐 반에서 다 이제 명문대학교 가는 그런 유명한 예고예요. 이 보살님이 근데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뭐 거의 뭐 항상 뒤에서 놀았대요. 중요한 게 자기는 다른 거는 되게 집착이 많았는데 공부에 대한 집착만큼은 없었대요. 집이 좀 사나 봐. 공부에 대한 집착이 없이 이제 그림 그리는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같은 학교에 지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마어마한 재력가의 딸이 있었대요. 어딘지 가르쳐드릴까요? 네. 싫어. 그렇죠.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아주 유명한 재력가의 딸이 있었는데 엄청난 그 집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 최고의 선생님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조건 속에서 그 미술을 전공하던 재력가 부잣집 딸이 있었대요. 부럽죠? 복을 많이 지어. 자, 그래서 이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뭐 그이는 이제 그냥 계속 착실하게 이제 입시 이제 준비를 해 나갔고 이제 고3 때였나 봐요. 그 이제 유명한 이제 미대에 응시를 했는데 그 입시 시험을 볼 때 저도 이제 모르는데 저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어요.
입시 시험 볼 때 하도라는 게 있대. 하도. 들어보셨어요? 아시네. 그게 밑그림이죠. 근데 그 대학의 입시 시험을 볼 때 미리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하도를 미리 준비를 한 뒤에 거기다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된대요. 예, 그게 있나요? 예, 하여튼 밑그림을 미리 준비하고 그림을 이제 완성하는데 문제 뭐냐면 같은 학교에 응시했는데 2명 이상의 학생이 하도가 똑같으면 한 명은 떨어진대요. 예, 하도가 똑같으면 예, 경쟁이 붙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또 서로 간의 하도를 피해주는 게 또 어떤 상도덕이래요. 그들만의. 한 명은 떨어져야 되니까 같은 학교에서. 그 밑그림이. 근데 이제 우리 불신 깊은 보살님은 계속 하도 하나를 미리 선택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나를 딱 입시 준비용으로 선택을 하고 계속 그것만 연습했대요. 시험 때 이제 실기를 봐야 되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연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잣집 딸이 그 하도가 탐이 난 거야. 그 빵빵한 지원을 받은 이 부잣집 딸이 자기도 똑같은 하도를 준비한 거예요. 같은 학교에. 그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발칵 뒤집히고 집에서도 발칵 뒤집힐 사건이래요. 예민하잖아요. 뭐 붙고 안 붙고 뭐 그런 사원인데 또 엄청난 부잣집 딸이 엄청난 그 수많은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과외 선생님들 지원 받아서 하도를 딱 똑같은 걸 준비하니까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 보살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더래요. 설마 네가 붙겠냐? 그래, 너 어차피 공부에 욕심 없었잖냐. 마음을 내려놔라. 비교가 안 되죠. 예, 계속 엄청난 화려한 그 지원을 받은 부잣집 딸이 준비하고 있는 거라 평소에 공부에 집착이 없었던 그 보살님이 준비하는 거라. 이 보살님도 심란하더래요. 계속 요거 하나만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대더래요. 아유, 쟤 어떡하냐? 쟤 100% 떨어졌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쟤 재수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일단 뭐 결정은 됐고, 그래도 보살님이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성품이 착해요. 착하니까 가피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웠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텅 비우고 우리 같은 막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막 인형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막 찌르고 야이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막 여고괴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당일날이 됐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입시 실기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림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제 밑그림에다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채워 넣는데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었는데 반가워. 나 저번에 재수해서 이번에 다시 시험 치는 나 아무개야. 누구야? 하고 내가 언니네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옆자리에 있는 언니가. 깜짝 놀라서 원래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막 입시라는 엄청 예민할 때 서로가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옆에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는 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래요. 그 상황. 우리 저기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옆에서 반가워 시험 잘 봐 이러지 않잖아요. 모르는 애들끼리. 그래서 그냥 성격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 언니가 재수생 언니가 자기 거는 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뒤에서 원래 멀리서 봐야 구도가 보이잖아요. 자꾸 훈수를 두더래요. 여기는 좀 더 진하게 했으면 좋겠다. 밑에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잘못하면 시험 예민할 때 막 이렇게 훈수 두고 하면 싸움 날 수도 있는데 또 이 보살님이 착해요. 지금도 보면 착한데 착하고 무엇보다 뒤에서 이렇게 훈수하고 조언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맞더래요. 그 말이. 그 맞으니까 언니 말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시킨 대로 막 이렇게 했대요. 그 재수생은 자기 건 안 그리고 요거 그거 괜찮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더니 또 막 이렇게 펜을 그대로 보면 펜이 문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깎을 시간도 없잖아요. 내 거 써 하고 연필도 빌려주더래요. 재수생 언니가. 재수해서 미쳤나 봐. 이번 시험도 포기했나? 그래서 다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실기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 하나의 그림을 몇 번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여태껏 자기가 그렸던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나왔대요. 스스로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원래 실전에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이 완벽하게 됐대요. 그리고 결과물을 냈는데 보살님 마음을 비웠대요. 비웠는데 붙은 거야. 부잣집 딸이 떨어졌어. 학교가 뒤집어지고 친구들 비명을 지르더래요. 기적이라고. 근데 부잣집 딸은 부자잖아. 아쉬울 거 없어요. 왜 그러고 유학 갔대? 예. 자존심 상했는지 외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교로 유학을 갔나 봐요. 아이 뭐 잘 됐지 뭐. 예. 그래, 돈 많은 사람들 유학 가도 돼. 그 사람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기적이다. 너 진짜 기적이다. 네가 붙을 줄은 몰랐다. 다 이제 됐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언니가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리 그 재수생 언니를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았대요. 이름도 막 살펴보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때 그 언니, 재수생 언니 기억나? 그 언니 어디 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친구들 모르겠대요. 근데 어느 친구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뭐 귀신? 무슨 귀신 씨날까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더래요, 친구가. 네 눈에만 보인 거 아니야? 근데 순간 자기가 아니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 네 눈에만 보인 거 아니야? 하여튼 그게 평생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뒷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제 진짜 여기까지면 유령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그게 이제 미스테리로 남았대요. 그 언니가 누구였을까? 그 언니가 누군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찾을 수가 없을까? 그 숱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마음 한구석에 어떤 미스테리 추억이겠죠? 이 소나무를 보다가 소나무에서 문수보살이 사람으로 병장해서 도와주는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감동 깊게 보다가 문득 그 머리에 딱 스친 생각에 그 언니가 내게 문수보살 아니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 언니가 혹시 문수보살 아니었을까?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언니가 되게 둥글둥글 한국인, 정말 전형적인 한국인 얼굴처럼 생겼대요. 특징 없는 평범하게 생긴 언니였는데 저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법당에 문수동자상이 있어요. 조선시대 세조가 어린아이를 만나가지고 애한테 등을 밀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가 등을 밀어주니까 애한테 어디 가면 임금님 등 밀어줬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아이가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예 임금님 근데 어디 가면 문수동자가 등 밀어줬다는 얘기 하지 마소 하면서 사라졌다는 세조가 놀래가지고 화관을 불러서 그 얼굴하고 똑같이 그려가지고 불상을 만든 게 오대산 상원사에 있어요. 상원사에 가서 이렇게 문수보살 동자를 봤는데 그 언니하고 얼굴이 너무 또 여기 미술을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얼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비슷하시더래요. 물론 문수동자라는 그 증거는 없어요. 다만 자기 마음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내가 보살님 집안이 불심이 깊고 보살님 성품이 착하고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런 가피를 얻었나 보구나. 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뭐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쓰고 집착 없이 마음을 비우면서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인을 만난다라고 하죠. 귀한 귀인을 만난다. 귀인을 만나는 것도 내 복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인복이라고 합니다. 인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